이 한 주 동안 이 관용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용이라는 주제가 참 어려운 주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그리 많이 쓰는 단어도 아니고요. 또 누군가 관용이란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해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니 성경에도 그리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어, 신구약을 전체로 쭉 이 관용이란 단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올까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구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1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관용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구약에는 한 번 나오고요. 지금 다 잠언을 설교하고 있는데 잠언에도 안 나와요, 관용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신약 사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벨리스 총독에게, 벨리스 총장님,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변호하는 이 말을 관용하여 들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관용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관용하셨다고 이렇게 로마서 9장 22절에 등장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등장하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러면서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에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하지 말고, 이런 얘기죠. 이렇게 구약에 딱 한 번, 그리고 신약에 8번 등장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용이란 무엇인가? 헬라어로요 이렇게 씁니다. 에피에이케스 이렇게 써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쓰고요. 의미는 적당하다, 온화하다, 너그럽다, 절제하다, 인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그러울 관 얼굴용 이렇게 써요. 이 얼굴용자를 쓰는 것을 보니까 관용은 얼굴에 드러나는 건가 봐요. 관용이 풍부한 사람은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관용의 사람이구나, 이게 얼굴에 드러나는 거죠. 관용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어떤 분이 관용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짧은 글을 써놨는데, 제가 쭉 읽으면서 이거 참 좋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관용이란 무엇인가? 첫째, 관용은 공감 등의 감성 작용이 아니라 이성 작용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다. 지하철 앞자리 남자의 얼굴이 꼴보기 싫었다. 뭔가 이죽거리는 듯한 표정 같았다. 생판 모르는 남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그럼에도 그 면상에 주먹을 날리지 않은 건 이성 덕분이다. 또한 그 이성으로 터무니없던 내 마음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었으니 결국은 이성이 관용을 발휘한 셈이다. 물론 경찰서 신세도 면하기도 했다. 그러고 보면 관용이란 상대방에 대하여 뭔가 거슬리는 심적 동요조차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일 수 없다. 다만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대에게 거부감이 차오를 때 스스로 합리적 해명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통제하는 과정, 그 과정이 관용이다. 두 번째, 관용은 선을 지우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일이다. 나와 여러분으로 다른 이성을 만난 적이 있다. 사실 다름도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벽에 부딪히곤 했는데 그럴 때면 나의 옹졸함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다름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 군자는 화이부동한다라고 했다. 화이부동, 조화를 이루되 같이 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소인은 동이불화한다. 부화내동하면서도 조화는 이루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술자리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생각하면 술자리를 가지신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술자리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군자의 술자리는 똑같이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흥겹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소인의 술자리는요, 서로 술을 권하지만 전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군자처럼 화이부동하려면 나와 너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선을 긋는 것은 그 너머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관계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결국 그분과는 헤어졌지만 서로를 존중한 더 나은 길이었다. 세 번째, 관용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1998년으로 기억한다. 남자들 사이에 귀에다 귀 뚫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귀 뚫고 이게 하는 거, 그게 유행했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나요. 그때 내 안에 놀부가 들어있었는지 그 꼬락서니를 확 볼 수가 없어서 확 잡아당기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해보지도 않고 비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시험 삼아 왼쪽 귓볼을 뚫어보았다. 의외로 괜찮았다. 재미없는 얼굴에 작은 피격이 가해지자 나의 지평이 넓어지는 느낌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경험과 생각에 갇혀 산다. 그래서 나와 다른 언행을 만나면 일단 불편하다. 하지만 그러한 마찰로 나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관용이란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관용의 주체에게 도움이 된다. 광장의 맞은편에 선 깃발 야릇한 향을 풍기는 외국인 노동자,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과 대학생, 관용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요긴하게 한다. 누가 쓴 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관용에 대해서 잘 정리한 글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용은요, 첫째, 감성작용이 아니라 이성작용입니다. 관용은 둘째, 선을 지으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는 일이에요. 관용은 세 번째, 관용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안시연 다 썼나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안시연이 하도 열심히 이렇게 막 예배 드리면서 다 적어갖고요. 제가 좀 기회를 주기로 해서 이거 빨리빨리 지나가면 시연이가 못 쓸 것 같더라고요. 다 썼습니까? 소리는 안 들리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관용,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이 관용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가? 첫째는요, 나눔과 구제의 삶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은요, 나눔과 구제를 실천할 때 이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반드시 얻으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눔과 구제가 미끼가 되어서 나에게 더 큰 이익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마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떠내려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 떡을 어떤 물고기가 먹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물고기가 나중에 포동포동 살이 쪄서 내 낚싯줄에 걸릴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나눔과 구제를 베풀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잠언서 3장 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저는요 개인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3장 7절이에요. 잠언 3장 27절 나에게 물질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구제하는데 나의 구제에 그 혜택을 입은 그 사람을 성경은
마땅히 받을 자래요. 마땅히 받을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을 왜 마땅히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눔과 구제를 베푸는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나눔과 구제를 베풀 만한 마음과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나눔과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가진 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네가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고,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레위기 19장 10절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도 많으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는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을 거야. 그런데 나의 이 노가 맹렬해가지고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죽일 거야.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한 너희를 죽일 거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드디어 잠언 3장 27절에 나눔과 구제를 받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가난한 자 당연히 나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런 의미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당연히 그를 불쌍히 여길 거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는 자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과 나란히 서는 겁니다. 여기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당연히 도와줄 것인데 나와 함께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는 너도 당연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눔과 구제를 받는 자도 당연히 받는 자라는 의미가 여기서 드디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눔과 구제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나눔과 구제를 실천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의 심령으로 나의 창고로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시골의 논마다 이제 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대잖아요. 윗배미에서 아랫배미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해서 이제 모도 심고 한참 이제 못 심고 있으니까 모도 심는 거잖아요. 마치 아랫논에 물이 필요해서 윗논에 물꼬를 터서 아랫논으로 흘려 보내듯이 누군가를 구제하려고 나의 창고를 열어 흘러보낸 그 나의 창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물꼬를 터서 내 창고로 흘러 보내주시는 것,
이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눔과 구제를 실천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잠언에서 알려주시는 이 관용은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 두 번째는요, 자비의 삶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번 주에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요. 이번 주에도 역시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불을 이렇게 늘 켜놓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가면서 저희 보면서 목사님 계시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실 거고, 우리 성도님들만 그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어려우신 분들도 가끔 이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들어오셔요. 이번 주에도 역시 오셔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 차비 좀 도와주세요. 차비하고 1,2천원 이렇게 후원해서 드렸습니다. 교회는 노숙자들에게 1,000원짜리로 돕지만, 그러나 성도들과 친구들, 성도들도 교회를 돕고 있는 것이고요. 또 친구들도 교회를 돕고 있는 것이고, 교회들도 또 교회를 함께 돕고 있어요. 나는 도움을 받고 살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놀보심보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돕는 거는 좋아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돕지 않는다?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자꾸 노숙자들 도와주시니까 노숙자들이 작게 오잖아요. 목사님 노숙자들 도와주시면 그 사람들 일 안 해요. 그 사람이 1,000원 갖고 가서 술만 마셔요. 이렇게 하시면서 도와주지 말라는 분이 계셔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할 일이고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죠. 나는 내가 할 일을. 잠언서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거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래요. 자기 가축을 향해서도 자비가 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의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드디어 가축들도 피조물들도 고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요, 애완 고양이, 애완견을 기르는 집이 많이 있잖아요. 애완 고양이, 애완개를 기르는 주인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완견, 애완 고양이 기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 있어요. 뭐게요?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집사. 모르셨군요. 고양이 집사, 고양이 집사, 애완견 집사라고 그래요. 이런 책도 있어요. 좋은 집사가 되는 법. 이 교회 성도 이런 책이 아니라 좋은 집사가 되는 법. 고양이를 잘 기르는 법.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집사라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바른 신앙의 사람, 좋은 집사를 만난 고양이, 애완견들은요, 생명이 잘 보존되고요, 건강하게 살아요. 집에서도 말이죠. 근데 나쁜 집사,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집사를 만난 고양이, 개는요 그냥 천덕꾸러기 사는 거예요. 그냥 발로 빵빵 차고 말이죠. 밥도 안 주고 말이죠. 예방접종도 안 하고. 여러분, 잠언 12장 10절에서 의인이 가축의 생명을 지킨다 말씀하시지만,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가축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인이라면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잠언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잠언 30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리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기 암리가 장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장검이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들고 있는 이 큰 검 있잖아요. 이 장검. 이거를 장검이라고 그래요. 또는 밀림을 다닐 때 풀들을 자르면서 이 장검으로 착착착 이게 풀을 자르면서 이게 전진하잖아요. 그거를 장검이라고 그래요. 이 칼들이 풀을 자르듯이 앞니가 음식을 자른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죠. 이 앞니로 음식을 딱딱 베어 물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금니는 군도 같대요. 군도. 이 군도가 뭐냐? 이 되게 어렵죠. 이 군도는 뭐냐면 돈가스 썰 때 이렇게 써는 칼 있잖아요. 쬐끄만한 칼. 돈가스 썰 때 쬐끄만한 칼, 쬐끄맣게 잘라서 먹는 이 나이프, 이거를 군도라고 그래요. 어금니는 음식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를 어금니는 나이프 같다 이러면 이게 이해하기 쉬울 건데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성경 어려워요. 여러분 이 30장 14절에 장검과 군도에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질겅질겅 물어뜯고 씹는 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부자들을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용의 삶, 즉 나눔과 구제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삶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잠언 11장 2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늘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에게 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두에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한 번 나오고 신약에도 8번 나오고 예수님의 사복음서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야말로 비록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관용의 삶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풍성하신 자비로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관용의 삶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관용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관용은 감성작용이 아니라 이성작용이었습니다. 관용은 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는 일이었어요. 관용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용은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관용은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실천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관용의 삶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